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라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창대교를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4명의 족장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문서로 기록한 것도 어디에서 공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구두로 맺은 신용계약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행위의 동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서 쓴 거 아니에요. 문서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그냥 말만 하고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 가서 이 문서 공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 녹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떼거리로 다 듣고 들었지 너희들. 저분 약속이 뭐 너희들 같이 나고 소송 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저분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얘야 그래라. 예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니? 우리 잘하잖아요 집에서. 나이 드시면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잘합니다. 여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 했어? 당신 했어. 그런가? 뭐 이런 거. 아니 이분들이 저보다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억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내가? 이러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니 공정 문서가 있으면 아유 기억이 못하지. 보세요. 참 약속시키셔요. 이렇게 하든가 녹취했으면 털어주든가 아니면 떼고려 들었으면 잠깐만요. 하나님 기억 못하시는가 본데 제가요 증인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발뺌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복 주겠다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은 뭐냐면 둘만의 약속이고 그냥 구두 약속이니까 이걸 하나님 안 지켰을 때 아브라함이 따질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부부끼리 부부싸움은 재밌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질 안 좋고 소리 지르는 게 이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안 쓰니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웃기고 승질내고 나중에 내가 했다고 하고 울면 하여튼간 마음 약한 쪽이 지는 거죠. 그게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하고 둘 사이도 이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증거가. 하나님이 내가? 일어난 순간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하고 일을 했는데 이거 다 부도 맞는 겁니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불안해도 상황을 보면 불안한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분이 지킬 거라 이분에 대한 신뢰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란 이 믿음 공정선 것도 아니고 누가 증인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허공에 떠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들었고
저분이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 갖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저분이 약속을 안 지키려나? 돌아가는 걸 보니 내가 토사구 팽 당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나는 설교를 할 때 늘 여러분 표정 보면서 내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다니까요. 나는 반드시 죽을 때 내 시신을 나라를 위해서 의학용으로 기증할 거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내가 유언에 박현호 목사는 간과 쓸개가 있을까 없을까 확인해라. 성도들 눈치를 하다 보다 보니까 간과 쓸개가 닳아서 없어졌던가.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눈치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니 이 본문을 보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날 자꾸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말 한마디 믿고 가야 되는구만. 아브라함 편 들어줄 사람도 없어. 야, 이거 신뢰로 가는 사회인데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 좀 더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보세요. 아브라함 그 집안 하나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뭐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굉장하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에 다른 신 섬기고 있었어요. 그 집안 대대로 딴 신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 그렇게 믿음은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인가? 그 밑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3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합니다.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착한 일, 나쁜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야곱만 그렇게 선택했을까? 우리는. 그 밑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네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널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뱃속에서 이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백성 아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제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75세에 찾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으셨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생기기 전부터 찾으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더라. 질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인가?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게 말이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안 찾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든 말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는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날 찾기 전에 내가 널 찾았다. 요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요. 아직도 이제 의문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출생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친구를 통하여,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고 큰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어르신 중에 성이 서씨예요. 이름은 딱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 하여튼간 무슨 동 무슨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 어르신은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한테 들은 거죠. 그 어르신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해서 자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꿈에 이 어르신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분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예수쟁이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예수쟁이하고 결혼했고, 그런데 이 아내, 이 남편 덕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와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거죠. 때로는 나하고 이 친구하고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얘가 그렇게 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친구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제 사촌 누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아들 유학 보내놨는데, 쟤한테 조카죠. 이놈의 새끼가 죽었다 깨도 절에서 어떻게든 예수 안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유학 가서 예수를 믿고 미쳐갖고 부모를 전도하고 근데 이 부모가 교회 다니기 너무 싫으니까 타협을 본 거죠. 성당은 가줄게, 이렇게 해서 신부님하고 한 잔씩 한다네, 술 한 잔씩.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 고생 많이 하고 험한 인생 살고 그 고생과 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찾으면 정말 복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 글이 좋은데, 이 글은 아마 뭐 이효령 씨 요 집안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한, 제가 한 10개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요약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기 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딸 이민아 씨에게 닥친 암과 실명 위기, 외손자의 질병 등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픔을 겪었다. 이민아 씨는 대학 때 전과목 A학점을 받으며 3년 만에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간 수재였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친 후 성공을 법학으로 받고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유명 로펌에 스카우트돼 변호사 일을 하다 검사가 됐던 영민하고 자랑스러운 딸, 남들이 보기에도 탄탄대로를 걸었던 딸이다. 그랬던 딸이 언제부턴가 국제전화로 통화를 할 때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냐,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도 있다며 핀잔을 주려다가 참기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어쩌다 광신적인 아줌마와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싫었지만, 딸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짢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딸 미나 씨는 92년에
갑장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96년과 99년에 재발해 항암 치료와 검사를 반복하며 살다가 2002년에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미나 씨의 네 자녀 중 둘째 아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심해 더욱 고통스럽던 시간이었다. 연이어 딸에게 닥치는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딸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임나 씨에게 일어난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갑작스러운 실명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들을 보낼 학교를 되찾을 수 없어서 하와이로 이주한 직후였다. 막막이 분리돼 곧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급히 달려간 하와이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 작고 초라한 교회, 하와이 원주민들의 소박한 교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사고 기도했습니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다고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망막분리라는 건 말하자면 영상이 맺히는 스크린이 찢어져 나갔다는 건데 그게 다시 멀쩡해졌다는 겁니다. 하와이 병원에서 오지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딸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지요. 딸의 눈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소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넘치는 감격이었지만 그 와중에 그의 가슴 한구석이 캥겼다.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판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입 밖에 내놓은 약속인데 어떡합니까? 어린아이와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해드리겠소라는 식의 오만한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으니까요. 보세요. 이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부인도 북한에서 같이 넘어왔어요. 둘 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국문학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나셨고 둘 다 뛰어나셔서 하나님 안 믿고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70 넘으셔서 이렇게 철저히 사랑하는 그 딸 인생이 망가져가면서 그리고 자기들 늙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도 들죠. 이분 30대 그 좋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70 넘어서 믿으셔도 이분이 하신 일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결국은 이렇게 찾더라는 거죠. 고난과 연단과 험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부르더라.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서시 어르신처럼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두 번이나 믿으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모시던 회사 회장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분이 성경을 주시면서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회장 운전기사였는데 그 성경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 사람을 부르시더라.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예수를 찾은 건가? 저분이 나를 부르신 건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건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시간을 놓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만, 야곱만, 그리고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어령 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만나시고 나면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상처받는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아,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강렬하게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래야지. 좋은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 나도 강렬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부정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만난 분 중에 그 사람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 40대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모태신앙이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데 이제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믿으면 좋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4대째인가 뭐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선교사 올 때 믿고 뭐 헌신했던 집안인 거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이제 돈 벌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났죠. 강렬하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런들한테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말을 못해요. 너무 강렬하게 만나니까 우리말을 못하고 전화하다가 여보세요 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방언하고 길 가다가 방언하고 삶이 안 돼요. 삶이. 그러고 나니 자기가 그렇게 그분들, 제가 지금 그 부부 제가 지금도 아닌 건 뭐냐면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진짜 그때 대학교 때 연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한 분들 있죠.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면서 울고, 그다음에 하나님 만지심을 위로받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한 개인이 민족이 됩니다.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됩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합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이나 강감찬 같은 소중한 인물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는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세요, 앞에 두 가지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 나 큰 민족 이루게 해주세요, 내 이름 위대하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찾아오라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만약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신앙 너무 좋은 사람한테 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알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 이거 안 왔다죠.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 이순신이나 강감찬처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좋은 이미지로, 이 또 히로부미 이런 거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 중에 주님,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영적인 거. 이런 거 세상적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영적인 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순수할 때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올 텐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아브라함이 달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를 이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겠다면 일단 바꿔보십시오.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제가 이제 하나님 대행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창대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예배자들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죠?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이런 거 구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싫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싶은 거예요. 요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감사해보니까 한 2008년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높아지게. 근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이 뭐 주면 주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 어른이 주는 거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받으면 부모가 가져가지. 그러니까 일단 바꿔보는 거지. 어른은 좋은 거 주겠지 나쁜 거 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그러면 이게 뭐지? 뭐 내가 너를 영적으로 더 깊게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얘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주겠다든가, 뭐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사단의 음성이야? 그리고 이게 맞나? 근데 일단 아멘을 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가 있으면 진짜고 열매가 없으면 가짜잖아요. 근데 그 해에 국민일보에서 저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기들이 돈 다 대고, 원래 딴 사람 가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사정 때문에, 나 누군지도 몰라요, 못 가게 되면서 대타라고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간 거지. 난 이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처음 얼굴 봤어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해 10년 만에 논문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박사도 받았죠. 그리고 뭐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제가 원래 원치 않는, 제가 쫓아간 적 없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같으면 이제 목사들이 조직 좀 이상한데, 여기에 제가 지금 부노회장인데 노회장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100개고 소속된 목회자가 170명이에요. 이제 거기에 리더가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하겠다는 적 없고,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이 꼼짝없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 그 노회장이 되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취임식이든 교회 이전이든 설립 예배든 모든 목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화로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조직의 리더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작년부터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그 해 당장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 주시고 싶은데, 이런 거 막 주고 싶고, 물질적으로도 주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주고 싶고, 가정적으로 주고 싶은데, 우리 생각이 막혀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혹여 괜히 내가 그냥 부자 되고 높아졌다가 저 타락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예요.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혹여 돈이라는 거 너무 많이 막 들어와서 막 타락할 것 같다. 나 줘, 나 줘, 내가 알아서 타락해 줄게. 그러니까 나 줘.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달란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지. 너 이거 받고 죽어라 이러고 주겠냐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높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받아요.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부하고 다 필요 없고 저 타락하면 어떻게 난 지켜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받아라.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나 혼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 아니지. 받았으면 주면 되지. 저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타락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있는데 그 큰 계기는 냉장고다. 그 제가요, 와우, 냉장고만 없으면 옛날에는 잘 나눠 먹었습니다. 놔두면 썩잖아. 줘 그냥. 어차피 뭐 그냥 어차피 아니 배 놨는데 그 3일 4일 지나면 다 불쭉쭉하지. 다 주지. 짜다로 냉장고가 생기면서 3년 동안 재워놓고 먹어. 그러니까 안 줘.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받은 복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타락한 거예요. 받은 거 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럼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의 문이 될 거다. 너 통해서 복 받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나 만난 사람이 내 이야기 한마디에 어떤 걸 깨닫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 걸 해준 걸 그걸 보고 이런 거 같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한테 고구마를 삶아줬는지 뭐 하여튼 감자를 삶았는지 그걸 주셨어요. 그분한테. 이분이요 그 고구마가 감자를 받고 그때 외로웠는갑지. 너무 이 남자분이 좋아. 그 제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따뜻하고 고운 권사님 있다고 이래. 우리끼리 이야기해줘. 솔직히 한 승질하는 권사님이거든. 근데 이분은 그 고구마 하나에 평생 고마움을 늘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지. 고구마 아니지. 그렇게 주는 거죠. 사람은 참 미안하더라고. 그냥 어떨 때 너무 추울 때 손 잡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할 때 손 딱 잡아줘도 이 따뜻한 온기만 해도요 사람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 주셨는가? 주라고. 근데 움켜 찾고 있으니까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지. 얘야 내가 높여줄게. 그럼 높아지면 약한 사람 살리면 되지. 얘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받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되지. 아멘 안 하고 하여튼 제가 그 밑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꼭 영적인 복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좋은 이름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님. 아내와 함께 베이징 재활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베이징의 한 재활원에 놀랍게도 그곳은 정말 내가 자란 재활원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시설은 내가 자란 곳보다 조금 나왔지만 어디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던 40에서 50명의 장애 아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하며 한 귀퉁이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까지 그 옛날의 나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감회에 젖어 재활원 아이들 모두를 불러 옆에 있는 가게로 데리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재활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어린 우리들에게 재활원 옆에 가게에서 과자를 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연주회를 하며 사랑을 나누자 그곳 아이들은 그 옛날에 내가 그랬듯 긴장의 눈빛을 풀지 않은 채 음악에 대한 어떤 감동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랬듯 이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는 동토처럼 얼어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들은 음악이 주는 파장으로 인해 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을 거라고 어린 내가 강민자 선생님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빗장을 스스로 열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고 싶은 열매를 가졌던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 어딘가에 분명 봄의 햇살이 비집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위해 나의 악기를 연마하도록 이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소리, 소통의 소리,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소리를 내게 하시려고 내 삶의 구석구석 그분 자신을 계시하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베이징의 아이들 앞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뭔지 모를 뜨거움이 내 안에서 솟구치면서 한 가지 사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악기 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가 강민자 선생님이 되고 김태경 목사님이 되어 전 세계에 있는 차이농이란 소년에게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것만 보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차이노의 사람이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요. 집이 가난하니까 집에서 못 키우고 재활원에 보냈습니다. 그 재활원에서 살면서 검정고시 이런 거 치고 그리고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그 초등학교 때 강민자라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여기에 우연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타까우니까 4년 동안 내려와서 한 번씩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게 휠체어 타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한국에 와서 시향 이런 데 가서 이제 일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주립대에서 종신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통령 할 때 뭐 취임식일 때인가 뭐 그때 시향 전체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민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방학이 되면 전 세계 이런 데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으면서 방학만 되면 한국 들어와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받으면 그걸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은 내가 받으면 오 나 복, 성공 대박, 써 이거 갖고 어떻게 폼나게 살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날 높여 축복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으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야겠군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세계에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니까 요런 사람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친구든 뭐든 옆에 붙었는데 맨날 빼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놈이 욕인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친구든 뭐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밥 사달라 그러고 뭐 필요할 때 도움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있으면 탈탈 털어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어떤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채워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보십시오. 근데 사람 웃긴 게 뭐냐면 털어가는 놈을 자꾸 올리고 싶어요. 그게 재밌는가 봐. 틀리는 걸 재밌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호구라 그런다. 어떤 목사가 나한테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목사님 호 있어? 그래서 호 없어요. 호 지어줄게. 뭐요? 호구 박현우. 내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래 나도 축복의 통로에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누굴 돕는다는 게. 심지어 내가 오지랖이 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도 많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10명을 도우면 10명한테 다 좋은 소리 듣고 실패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구는 놀랍습니다. 야구는 놀라운 게 야구는 3할 때만 치면 아주 훌륭한 타자예요. 10번에서 3번만. 그러면 10명 도왔는데 3놈만 좋은 소리 하면 감사한 거지. 7놈 욕하겠지. 인간이 그런 거니까. 그러든 말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나는 이렇게 간다. 올해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평택 가서 전도해 주지 않습니까? 5월 달에는 병정 가서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전도해 주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서 전화하고 뭐 그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하고 눈치 볼 것 같습니까? 세상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돕고 요거도 먹는 건 진짜 어렵다고.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복 없는 사람 욕할 거다. 그럼 다음에 안 도우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셨으니 나는 흘러가게 한다. 이 사람하고 승부하는 게 아니고 저분하고 승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속상하고 어디 가서 내 욕하고 뭐 이래도 어떡하겠어. 내 복이지 뭐. 그런데 10명 중에 3명만 있어도 대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어느 날 내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복 받은 사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텐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들 지금 행복하지? 내가 더 부어주는 건 사람 도우라고 부어주는 거다. 니들이 우리 교회 와 대단해. 그러면 거기서 쓰는 거야. 힘이 들어도 돕고 살아라. 그래야 너 산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절,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치안이 전무한 당시에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 구축해 놓은 많은 물적 인적 인프라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현실적 상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세 가지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조건부입니다. 안 가면 못 받아.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건 구원은 천국은 여러분과 내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던 축복을 받는 건 조건부예요.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 싫어요. 안 떠나요. 내 지금 나이 75세고 내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데 난 못 가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조건부라니까.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었고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 안 하면 복이 없는 겁니다. 그 선택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죠. 순종할 때 딱 하나예요.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거 굉장한 모험인데 내가 당신의 약속을 보증 안 써주셨는데 공증 안 받았는데 당신 말 한마디 내가 녹취 안 했는데 그거 믿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 힘들 때마다 생각하겠죠. 공정 받아둘 걸. 녹취해둘 걸. 이번 약속 어기면 어떡하나. 이 갈등과 갈등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 갈등 속에서도 이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저분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내 일을 하면 저분은 저분의 일을 할 거야. 저분에 대한 신뢰, 그걸로 버티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번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러는 거 있잖아. 얘야 기도해라. 때로는 얘야 네가 한 하루에 3시간 기도해라. 때로는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예배를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명확하게 느끼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얘야 네 가정을 깨지 말고 버텨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네 남편을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네 아내를 내가 회개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그 약속을 믿고 가서 보니 술 먹는 거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대로 내가 가정을 안 깨고 지키면 그 다음엔 저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얘야 버티고 있으라. 그러면 버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힘들어도 얘야 아무리 어려도 넌 예배를 지키라. 그러면 예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과 나한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네의 책임질게. 그러면 그냥 그 책임진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이거 갖고 있는 거죠. 호떡집처럼 화딱 이렇게 하지 말고, 애가 술 먹고 오면 확 뒤집어지고, 애가 공부 좀 하면 어이구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시간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울고 기도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요. 호떡 뒤집어 전직이 집안이 호떡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막 어떨 때는 왜 저렇게, 이거 하루마다 뒤집어지는 것도 재주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묵묵하게 심지가 굳건한 자에게 평강의 평양을 지키신 하나님께 굳건하게, 하나님 나 당신 신뢰합니다. 들리는 이야기 상황 보면 미칠 것 같아. 나도 진짜 따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믿습니다. 그리고 견디면서 가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나한테 의심이 들어오지만 내가 이 의심을 이기고 갑니다. 내가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너 공적 안 했고 문서 안 썼고 녹취 안 했지만 증인 없지만 내가 이거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어느 날 되면 신실하신 그분, 저분은 절대 약속 안 이긴다니까요. 저분은 결국 지킨다니까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 앞에 열매를 맺어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게 열매군요. 결국 지키시는군요. 저한테 믿음이 있었네. 우리 기도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힘들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피줄들이 더 고생하고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좋을 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이야기만 아브라함처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문으로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건을 다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래라, 그럼 내가 이거 해주겠다. 그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분 약속 지키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